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순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소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언약에 관한 사건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해 오셨습니다. 한 군주를, 한 목자를, 한 치유자를, 한 정복자를, 한 예언자와 한 제사장을, 한 사자와 한 어린 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주님의 언약들은 하나의 위대한 약속으로 합해져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한 아기였습니다. 그 약속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장로 예배가 있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권사의 송년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에 남아 계시고, 그러면 회장님이 아마 차량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재직 대표 회의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 재직 대표 회의는 지난번에 했던 회의의 연장해서 교회 살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은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공동의회는 1년 동안 우리 살림살이를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살림살이를 2026년도에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인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인준해야지 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기도 제목 이거 노트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에 개인 기도, 뭐 교구 또 기간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내주시고,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좀 힘드시면 전도사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고 정리해서 해드리니까 또 도움 받아서 21일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기관들도 제목을 내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2026년에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구체화해 주시고 내주시면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2026년도 새해부터서 우리가 기도회 시작할 때 이 책자 가지고 기도하고, 또 12광주리 할 때 기도회 때도 이거 쓰려고 하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층에 카페가 오늘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머니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카페 들려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끝나면 제가 올라가서 오프닝 기도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이 카페에서 원데이 스쿨이라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나도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카페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인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카페가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오면 우리 주일학교 어머니들한테 후원금 주시면 그것도 모아서 카페 운영에 협조합니다. 카페는 돈 받는 장소는 아니고 이용하는 장소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전달이 잘 됐나요? 괜찮아요? 네. 궁금한 건 일단 카페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들려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페가 밖에서 보기에 제일 잘 보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당시 때 유대인들 남자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당시 때는 여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시절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도 참석을 하셔서 거룩한 문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가르침에 놀랐고,
또 하나는 서기관과 같지 않아 놀랬다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해석하는 사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점에 따라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점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두 개냐 세 개냐 밑에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사렛이라는 말과 나시린이라는 말이 비슷해요. 점을 잘못 찍으면 나시린이 되고 점을 잘못 찍으면 나사렛이 돼요. 지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돼요. 아주 특이한 문자죠. 이런 문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샅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의 가르침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말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향해서 다른 성인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향해서 말해요. 예수님 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있습니까? 우리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더 나아가서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24절 읽으면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악한 영이 들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이름은 모인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화려하다고, 말을 잘했다고,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질문이나 고백에 대해서 야, 너 똑똑하다, 너 어떻게 나를 알아보니? 너 어떻게 나를 알지? 너 똑똑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반응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은요, 불교가 이단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우리에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고요, 찬양으로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일로 미혹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에 반응해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 예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인류 평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세상의 행복이라든지 가정 회복이라든지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일을 이룰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파냐면 예수를 팔아요. 성경을 팔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순복음평화교회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면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헌금은 복 받습니다. 이러면 이단이 돼요. 왜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나가라.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속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겉에 명품을 들이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막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 한충렬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만년필 비싼 걸 선물한 거예요. 몽블랑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나 안 봐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긴 목사님이 글도 쓰고 또 외부에 나가면은 이렇게 만년필 많이 쓰니까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품위 있게 쓰세요. 그래가지고 몽블랑이라는 만년필을 딱 선물 받았어요.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한국에 일을 마치고 미얀마로 들어가는데 비행기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 가서 이제 서류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어서 옷은 깨지지한데 이분이 갔더니 데스크 앞에 있는 직원이 아주 목사님 무시한 거예요. 막 딱딱대고 사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써야 된다고 해서 서류 쓰기 위해서 만년필을 다 꺼냈대요. 몽블랑을 꺼냈더니 뒤에 있는 팀장인지 매니저가 벌떡 일어나더니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사람들은 몽블랑 앞에 이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옷이 중요해. 몽블랑 앞에 꽃빵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몽블랑을 최고로 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뽑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해야 돼요. 찬양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의 상태를 봐야 돼요. 영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가 쓰러져야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쓰러져야 병원 가요. 뭐가 빵꾸가 나야 병원 가요. 염증이 생겨야 병원 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요. 그럼 물어봐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안 좋습니다. 어디 염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얼마 걸립니다. 의사가 말할 때까지 나는 내 몸에 병을 몰라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구든지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나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직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배자거든요. 헌신도 하거든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더러운 귀신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의 복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난 정말 더러운 영이구나. 참혹하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넘어져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눈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치르며 나갔어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 내 몸에서 나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더러운 것이 있는 걸 깨달은 순간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교회를 크게 세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철없는 존재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존재가 되고, 어떻게 맑고 깨끗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머리를 뻑뻑 깎고 산 깊은 속에 들어가면 맑고 깨끗해집니까? 몸은 깨끗해질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 앞에 날 비춰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가를 깨닫고 날마다 청소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툭 치고 나간 걸 경험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요. 누구를 시키거나 누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넌 내 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내 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이 내 밑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내 밑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영훈 목사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 장로님들이 말하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여의도를 대표하는 대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섬겨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말라요. 아, 이 목사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폼은 나겠죠. 내 제자가 누구야라는 폼은 나겠지만 오늘 마가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가 쑥 나간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영이 청소하고 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있었는데 나간 걸 경험한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화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뻔뻔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목회자가요 제일 조심한 게 뭐냐면, 좀 은혜 받고 교회가 커지면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다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 반말해버려요. 자기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도 야 김권사 이리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완전히 그 사람은 인간 이하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한 것 같죠? 하나님 말씀, 예수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내 귀에 들어온지는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온지는 몰라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이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러운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 때문에 알았고, 그 때문에 더러운 세력이 떠나면서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여전히 내가 무음한 존재,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죠. 너의 내장 속에, 내가 내장 속에 들어가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네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어둠에서 끄집어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이 내가 넘어져 있을 때 한 번 더 나를 향해서 손가락처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라고 지적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주셨어요. 나만 원망했죠. 나만 몸부림쳤죠. 보니까 주님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요 우리 안에 들리면 예수의 소문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떠나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떠나가서 깨끗해져 복을 받는 거예요. 1층 카페 보세요. 깨끗이 정리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당근해가지고 당근해가지고 당근을 통해서 당근한 가구를 가져왔는데 그 가구가 얼마나 당근한지 마치 디자이너가 생각을 가지고 세팅한 것처럼 착착착 낀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져온 것들이 모아져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빚진 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사업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직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우리 교회 파주지 아동도 103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도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인 것 같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죠?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 지역에 그 땅에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쫓아내 주세요.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쫓아내 주세요. 기도합니다. 내 기도로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이 그냥 안 나가요. 막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달으세요. 아, 떠나갔구나.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곳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곳은, 그 장소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예수의 소문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는 증거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